자, 어거스틴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서를 잘못 해석해 주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저에게 딱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울려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서를 잘못해 주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곧 거꾸로 하면 성서를 잘못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걸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전체적으로 사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요. 보통 때는 오 주님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주 참된 의미에서의 생사 여탈권, 생사를 주고 받는 그 여탈권이 있는 분을 우리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돈이 우리의 생명을 여탈한다 하면 그게 이제 나의 주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성서 신앙이 말하는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의 그 의미가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생명의 본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말하는 뭐 기복주의 같은 것 그런 신앙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복 받는 거 이게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고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범주화할 수 없는 좀 단어가 좀 너무 멀리 들리죠. 범주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틀을 짜는 거예요. 그 사람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계속 모든 것들은 범주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착한 사람, 이건 잘못된 사람, 우리 편, 남의 편 이렇게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생명 사건인 거죠. 자,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로서 내 원하는 바를 허락하소서. 무조건 매달리진 않죠. 내 원하는 바 무조건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비로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지 아닐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그걸 받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우리는 자꾸만 너무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아야죠. 물론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 신앙이 옳고 그런 거를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하나님에게 원하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간절히 원함은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요 형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흐름 중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자, 어거스틴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결국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거기 모인 회중들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성경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면에서 코이노니아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위에서 성경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진실임을 주님은 내 마음을 보고 하십니다.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진솔하다고 할까? 진정성이 있다고 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이런 마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하십니다. 하죠.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지만 자신 있게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이해시키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내 마음을 보고 아신다는 사실,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마음과 혀가 하는 봉사를, 성경 지도하는 거죠. 주님께 바쳐 제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을 먼저 나에게 주소서. 참 이렇게 설교자로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세가 요 기도문에 정확하게 나타났네요. 마음, 정신이죠. 자기의 마음과 혀, 어떤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 이제 설교고 성경 공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바쳐 제사, 이걸 제사 행위로까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그분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거니까 제사 행위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을,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설교할 만한 것, 그리고 성경 공부해야 될 만한 것,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먼저 나에게 달라. 자, 일단 설교하는 사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먼저 깨닫고 알아야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궁핍,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당연하고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자기는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부족하다. 겁니다. 이게 정말 지식인, 아니면 영성가의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학이나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그래요. 정말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작은지 모른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표현했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살이를 알게 되면 내가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 어린애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는 나이만 들었지 좀 그렇잖아요. 이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한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주님은 부유하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나 우리를 위해서는 염려하십니다. 경솔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내 안과 밖의 입술에 할례를 행해 주소서. 참 멋진 표현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경솔한 말과 거짓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이게, 그리고 그건 이제 회중들하고도 연관되는데, 목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경솔한 말과 거짓말 하지 않도록 내 안과 밖의 입술에 할례를 행해 주소서.
이건 뭐 설교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솔한 말, 거짓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법 하면서 삽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요건 내 기도 제목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안과 밖의 입술에 할례를 행해 주소서. 속이 우리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풍부하면 경솔한 말과 거짓말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가득하지 못할 때 그걸 이제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또 발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억지로는 잘 안 됩니다. 주님의 성서를 명상함이 나의 순결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럴 때는 이게 정말 아멘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 나의 순결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러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은 젊어서부터 이러면 최선이죠. 순결한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거 없이 말씀 자체가 주는 그런 기쁨이니까 순결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순결한 기쁨을 종종 느끼고 살면 좋은데 참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성서를 잘못 이해하거나 대단하죠. 이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교부가 그 신학자고 영성가고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그리고 정교회 이럴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성서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서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해석해 주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내게 귀를 기울여 한마디 하고 더 지나가야 되겠네요. 이건 이제 목사들에게 해당되긴 말이긴 한데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쉽사리 어떤 그 교우가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다른 신앙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잘못 해석해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충고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최선입니다. 욥 이야기 책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또 그때 직접 수요일마다 약 1년 가까이 공부를 한 건데 느끼시겠지만 뭐 그때 좀 저도 공부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재앙 앞에서 3명의 친구와 1명의 후배가 와서 이제 충고하고 훈수를 두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욥을 더 힘들게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일반 신자는 할 것 없이 오늘 여기 어스네 기도문처럼 경솔한 말이나 거짓말, 성서를 잘못하거나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일 없도록 이것도 억지로 안 되니까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때도 늘 이러한 자세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기 힘듭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죠. 소경의 빛, 약한 자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거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경의 빛, 소경 계속 소경으로 사는데 약한 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보다 세계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존재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느낀다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보는 자의 빛, 강한 자의 힘도 되시는 내 주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죠. 내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어 깊은 데서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103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깊은 데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딱 머리에 박아두십시오. 각인시켜두세요. 머릿속에. 깊은 데서 부르짖는다. 영혼의 시면이죠. 시면. 깊은 데서 부르짖는 나의 소리.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만일 주님이 깊은 데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이 깊은 데서는 우리에게 대통령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그 자리, 그게 이제 깊은 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 삶의 저 끝자락에서 지금 이 어스틴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으오리까? 오직 유일하신 그분에만이 귀 기울일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깊은 곳입니다. 주님의 율법의 비밀을 명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내게 그 문을 닫지 마소서. 알기 어려운 비밀이 성서에 많이 기록되게 하신 주님의 뜻에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저희가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깊은 숲속에도 사슴이 들어가 깃들이고 거닐며 풀을 뜯고 누워서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만 이렇게 신나게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없는 저 깊은 숲속에도 다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나도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고 영적인 공명을 그리고 이해 그런 걸 원한다. 그런 기도죠. 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책의 비밀을 나에게 계시해 주소서. 여기 됐습니다. 아주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네요. 그리고 그냥 미사여구, 교원 영세, 그럴듯한 종교 언어로서 포장된 아주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깊이 뚫어보고 자기의 실존에 대한 솔직한 고백 가운데서 그리고 깊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어떤 수준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 우리 기도문입니다. 제가 제목 읽겠습니다. 성서를 잘못 해석해 주지 말게 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리로서 내 원하는 바를 하옵소서. 이렇게 남들 원하는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고 형제의 등이신 지키기 위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내 마음을 보아하십니다. 이제 나는 나의 마음과 혀가 하는 봉사를 주님께 바쳐 제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 드릴 것을 먼저 나에게 주소서.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나 우리를 위해서는 염려하십니다.
공손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내 안과 밖의 입술에 할례를 행해 주소서. 주님의 성수를 명상하니 내가 그 성수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해석 주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내 귀를 기울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금의 빛, 약한 자의 힘이 되실 뿐 아니라 보는 자의 빛, 강한 자의 힘도 되시는 내 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어 깊은 데서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만일 주님이 깊은 데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으오리까? 주님의 율법의 비밀을 명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내게 그 문을 닫지 마소서. 알기 어려운 비밀이 성서에만이 기록되게 하신 주님의 뜻에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깊은 숲속에도 사슴이 깃들어가 깃들고 거닐며 불을 뜯고 누워서 책임지라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책의 비밀을 나에게 계시해 주소서. 아멘. 좋은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공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 마치겠어요. 오늘 62장부터 64장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65, 66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긴 성경인데 구약에서 거의 제일 길죠. 시편 빼고 거의 제일 길다고 볼 수 있는 이사야를 저희들이 지난 연초부터 꾸준하게 읽고 공부했습니다. 거의 맞춰갑니다. (62장)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읽어만 갖고는 이게 어디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건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더 뚫고 들어가서 마치 광산에 금맥을 찾아가듯이 하나하나 쪼아가면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으나 우리에 맞는 정도의 성경 공부를 해야 돼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함께 있는 게 최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 이런 정도로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제 이름을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네 땅을 허무지라. 불나라 하리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른손
수고하여든 포도주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나가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익숙한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온에게, 시온은 예루살렘을 다르게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의 핵심이죠. 신구약 성경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비슷하네요. 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설교 뒷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뭐 이렇게 길을 평탄하게 하고 뭐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런 거였었는데 예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구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래도 제가 설교한 그 설교 제목이나 성경 본문 이렇게까지 딱 기억하는 목사들 많지 않습니다. 하면 하고 잊어버리거든. 네. 근데 저는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도 이거 잘 안 해봐갖고 정말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거기에 사실 포커스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럽냐. 사람이 우리가 뭐 해서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시시한 거다. 아무리 인간이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실현하고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그 가까이 가는 노력은 필요하되 그게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참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간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 했는데 그것은 다만 미래에 일어날 것만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선지적으로 발생했다, 완성됐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신학적으로 늘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사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됐다는 사실하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그것이 아직은 되지 못한 이 긴장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11절 보면요.
딸 시온에게 이렇게 이르라 얘기했습니다.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이 가까웠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진짜로 이렇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행착오 계속해서 악순환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암흑시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점쟁이처럼 맞췄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미래를 향해서 그 회중들이 영적인 시선을 돌리도록 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는 사람들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정말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거보다도, 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될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구원이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에게서 완성됐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 팔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능력 있는 걸 가리킵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 그런 것도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요것도 이제 상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능력의 팔.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예로 듭니다.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만, 우리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걸 느끼고 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갇힌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런 방식의 삶도 있고 저런 방식의 삶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 않고 부자기 때문에 삶이 파괴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의 현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개인적인 건 접어두고 목회자로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세워서 어떻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요.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건 내가 늘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또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일치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만 우리 신자들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낀다면 이제 목사로서는 가장 행복한 거죠. 팔 절 다시 보십시오. 능력의 팔로 이렇게 맹세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뭐 등등등 나오죠. 이거 좀 이상할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아니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나눠줘야지. 이방인들한테 먹을 거 줘야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유대인들은 나눠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뜻이라기보다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이 강탈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기원전 587년 생각해 보시고 여러 번 그렇게 당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던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는 나눠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